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뒤로도 좀 인사하시죠.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황이 어려울 때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자리에 또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에 저를 숨겨주시고 당신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선포되며 나누어지며 알게 되어지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 보라 무엇을 봐야 되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을 때 오늘 1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새 일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구원 역사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문을 활짝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직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하신 특별한 새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새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우리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 통해서 첫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강림 사건 이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무슨 새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안에 모인 이 교회 공동체의 한 분 한 분의 사귐과 사랑함과 또 은혜 나눔과 또한 양육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며 들으며 배울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 땅끝까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 복음 증거하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회 역할은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 또 이 복음을 나누는 일에 충성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이 지역사회에 빛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성도를 양육하고 세우는데 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더 이상해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주님,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실제로 육체적으로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하실까요? 아마도 그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세 가지 일, 무엇이었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당신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선포하며 그것을 가르치며 또한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일을 주님이 아마도 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또한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받은 우리가, 성령 받은 자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결국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좋은데 여러분 교회 이름이 안 좋으신가요? 왜냐하면 이 교회 이름 자체가 이 안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뭐죠? 뉴저지에 있는 뭐라고요? Harvest Church. 뉴저지에 있는 이 추수교회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입니다. 36절에 이렇게 써있죠.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마치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함, 기운이 빠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에게 목자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목자가 없기에 무엇을 합니까? 고생하는 거죠. 그리고 목자가 없기에 저희들이 유리하고 있는 겁니다. 헤매고 있는 겁니다. 기운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무리를 보시는데 무리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발견하셨냐?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어려운데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하는 주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이 양들을,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추수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한테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께 청하여, 기도하여 무엇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고통 가운데 유리하며 고통 가운데 헤매며 갈 길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인도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저들을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할 목자들을 보내주소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고 10장 1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주님이 다음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라고 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라고요? 바로 12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시면서 결국 제자들이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뭘 하기 원하십니까? 바로 추수할 꾼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십니다. 새해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굴까요, 여러분? 왜 표정들이 다들 저는 아니에요 이런 표정 짓지 마시고,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말세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추수꾼들을 모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존에는 이 추수꾼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큰 소명을 받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간 사람들만 추수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부 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말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를 부르시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시고 너희의 늙은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마지막 때는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말세에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이 성령님이 목회자에게 부어집니까? 선교사님에게 부어집니까? 아니면 전 세대에게 부어집니까? 모든 세대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부터요? 어린 아이들부터. 오늘 귀한 생명이 교회로 첫 발걸음했는데 축복합니다. 어디 계세요?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뭐 안 계시지만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갈수록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이 어린아이들부터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urgency, 급하니까, 필요하니까, 이길 말이 살 길이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해결의 모든 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여러분 상급 쌓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의 어린 손주들, 그 아이들도 상급 쌓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먼저 받아야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먼저는 교회를 데리고 와야겠죠. 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아이들의 예배 속에 기도하며 중보하며 저들이 선생님의 또 전도사님의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깜짝 놀라는 게요, 엘살바도르를 가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거기는 참 애기들을 다 이렇게 따로 예배 안 드리고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끝나면 애들을 줄을 쫙 세웁니다. 그리고 다 애들을 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5살, 6살, 7살 아이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성령님이 그들을 만지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사실 제가 제가 딱 2가지 언어만 합니다.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그럼 그 나라를 가면 스페니쉬를 써야 되는데 제가 무슨 언어를 하겠습니까? 옆에서 통역해 주시고 도움받으면서 하는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에. 왜요, 여러분? 급하니까. 왜 급합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10처녀가 나옵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10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다 안 기다렸다? 다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무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워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10명이 기다렸는데 10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오실 것을 기다렸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두가 마지막 때가 올 것을 기다렸는데, 문제는 뭡니까? 진짜로 올 것을 믿은 사람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5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률을 따져봅시다. 10명이 몇 명이라고요? 5명이라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들으면서 와, 여러분 모두가 5명 안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거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묘한데 이걸 가운데 딱 자르면 반은 지금 뭐예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린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 10명 중에 그 5명, 준비한, 같이 기다렸지만 준비한 5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이슈는 뭐냐면요, 신랑이 언제 와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 해봤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전에 이런 거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가지고 준비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면, 내일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우리는 그 일을 미루거나 아니면 옛날에 했다거나 아니면 나랑 별개 없이 그냥 언젠가 오시니까, 마냥 오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상황을 돌아보면, 제가 지난 화요일 날 1 빌리언 Harvest Soul이라는 집회 포럼에 대한 영상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선교사님과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1 빌리언, 1 빌리언이 1억인가요? 1억 명의 소울을 하비스트하자, 추수하자,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이를 위해 같이 수고하자 하면서 모든 리더들이 모여 함께 기도했던 포럼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급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급하냐? 급하다 보니까 사역지를 가다, 선교지 가마다 지금 회심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되어지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또는 우리 이 안에 이렇게 보다 보니 저 밖엔 지금 우리가 때론 관심이 없으면 못 보죠. 그렇지만 그 밖에서 지금 땅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지금 하나님이 정말 급하게 역사하시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어디에 포커스를 해야 될까? 이 다섯 명의 이 준비된 여인들은 과연 무엇일까? 저들은 정말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다른 거 없다라는 거죠. 세대를 뛰어넘어 어떠한 직분을 상관없이 지금 right now,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오늘 주어진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예로 한번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이제 딱 떴어요. 내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더 나아가 내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가족들 뛰어넘어 내 주변, 내 지인들에게, 내 아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가서 내일 예수님이 오신대. 준비해야 돼. 이제 구원 받아야 돼. 더 이상 시간 없어. 여러분들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알리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저만 그런 건가요? 아마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팍 말씀하시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없을 겁니다. 다 뛰쳐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 복음 전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그리고 복음을 주신 목적, 더 나아가 성령을 주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더 나아가 사도행전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랍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이 말씀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부어지며 우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주님의 대지상 명령이니까. 그리고 Great Return, 언젠가 주님이 곧 다시 돌아오실 거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따로 보면 주님이 오야 되는데 안 오시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걸 우린 Great Delay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아직 그 한 영혼이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아직 그 한 영혼을 주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아직 그 때를 딜레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알기를 바랍니다.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텐데 그 일은 무엇일까?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추수하라는 거죠. 추수꾼들이 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추수꾼들이 땅끝에서 시작합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시작해요? 아니면 온 유대에서 시작해요? 어디서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시작이 아니라 진짜 시작은 어디예요?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이 시작은요, 우리 심령에서,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부터 이 추수의 시작, 증인의 시작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추수를 위한 준비는 무엇인가요? 저는 4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홀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쓰는 천실한 거룩함입니다. 세상 것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섞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특별히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정말 서로를 위해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 아시나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기도로 시작되어서 결국에는 간증으로 남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가 불행인가요? 아니면 축복인가요? 문제를 원치 않으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언제든지 어려움과 문제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내가 무엇으로요? 기도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 우리가 기도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는 결국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성령 안에서 철저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험블입니다. 철저하게 섬기면서 하나 되게 하는, 여러분, 험블이 없으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면 절대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낫다고, 내가 높다고 하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예가 뭔가요? 주님이 우통을 벗으시고, 여러분 그 장면 아시죠? 제자들을 나왔는데 아무도 발을 안 씻겨주세요,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이 우통을 벗으셔요. 저는 참 그 장면을 이렇게 비주얼하면, 야, 주님 몸은 좀 어떠셨을까 궁금도 하면서 우통을 벗으시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험블, 겸손함, 낮아짐, 섬김, 이것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아름다운 하베스트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추수의 역사를 감당하려면 우리 모두가 험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사랑으로 낮아지며 사랑으로 높여주며 서로를 위해 당신 말이 맞다. 당신 말이 맞다. 그래요, 당신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서로 인커리지 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되면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게 좋은 교회라고 말 안 해도 이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이 안에 겸손함이 하나님이 충만하면요 세상이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히든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히든, 감춰지는 겁니다. 무엇이 감춰지는 거예요? 내가 감춰지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꾼에 필요한 세 가지, 준비해야 할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갑니까? 추수꾼은 하비스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준비된 이 심령들이 문제는 정말 내 자신부터 준비되어져서 내 가까운 곳에 내 이웃에게 내 지역을 뛰어넘어 나의 땅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역사는 결국은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합니까? 권능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권능이 어떤 권능일까요? 사실 이것이 참 해석하기에 참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센턴스 안에 있는 이 권능의 것을 해석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마지막에 증인이 되리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말하면 권능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결국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이 권능 안에 무엇이 들을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아까 기도 얘기했지만 문제 얘기했지만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간증, 증거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죠. 작년에 과테말라를 선교하러 갔습니다. 선교사님이 부탁을 받아서 교회 팀들과 함께 약 20명이 과테말라 아주 산속이에요. 지금도 그때 가면 막 아찔해요. 이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길이 막 이렇게 가는 건데 길이 또 정확하게 이렇게 있지도 않고 또 저희가 12시 1시쯤에 떨어졌거든요, 공항에.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버스를 타고 막 가는데 운전수가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자다가도 깨고 막 이러면서 그 차를 타고 올라가서 5시간 산을 올라가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산마크로산 철치입니다. 오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저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성도들을 모으는데 리더들이 처음에 왔습니다. 한 40-5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이 교회와 기도와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베이직부터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특별히 경험되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하심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체험하면서 그럴 때 우리 여성 자매분들은 막 눈물 흘리는 걸 많이 봐요. 그렇죠? 그리고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막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막 그 감사하고 회개하는 그런 막 눈물들을 보는데, 여러분, 형제들이 우는 거 보셨어요? 오늘 다들 식사는 하셨죠? 식사하기 전인가요?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20대 30대 형제들입니다. 와, 저는 정말 그런 장면 정말 너무 오랜만에 봤습니다. 전 딱 한 번 봤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그 가운데, 집회 가운데 막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바닥이 마블이니까, 대리석이다 보니까 눈물이 이렇게 스며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고이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 형제 자리에 가보니까 눈물이 수건으로 별로로 닦아도 짜야 되는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린 거예요. 이걸 우리 편에 이런 표현하죠. 찐이다고. 진짜 하나님 만난 거죠. 진짜 성령님 경험한 거죠. 권능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저쪽에 한 적에 앉아있던 목발을 짚고 있던 형제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사님, 목발이 없어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걸을 수 있겠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목발을 옆에 둬요. 그리고 걸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 이걸 왜 얘기할까요? 권능,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가 걷는데, 물론 걷는 것이 일반인처럼 평상 이렇게 걷지는 못해요. 물론 뚜벅뚜벅 걸어요. 그지만 그 전에 아예 못 걸었어요. 아예 그 발을 못 썼어요. 근데 그 발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그러면 이제 다시 목발을 주려는데 아니, 필요 없대요. 왜냐면 자신이 너무 좋은 거야. 지금 너무나 놀라운 거, 자기 역사를 경험하니까 갑자기 필요 없다 그러면서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시작했던 걸음이 뒤로까지 걸어들어서 나중에 앞에까지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한 우리 팀들과 성도님들 모든 사람이 무엇을 봤을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봤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회가 끝났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집회 가운데 이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한 모든 것을 그분들에게 세미나를 통해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떠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이 전해 들었냐면 다시 과테말라에 한 번 더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벌써 했는데, 끝났는데 왜 다시 했더니 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의 주변에 이웃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또 그 교회 리더들이 다시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라고 하고 또 다른 교회 목회자 리더들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선교사님 교회 거의 센터에 그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약 50명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게 된 사건이 뭐냐면 그 오빌 목사님을 만났는데 오빌 목사님 손을 꽉 잡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떠나신 다음에 사실 긴가민가 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집회를 또 할 수 있을까? 이 세미나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드렸는데 사실 미국에서 가지고 왔더니 얼마나 많이 풍족이 가져갔겠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하려니 얼마나 많이 어려우셨겠어요. 하지만 없는 것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성도님들을 통해 약 50명에게 똑같은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안 갔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마음이 얼마나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목사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또 뭔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스스로 헌금을 하고 스스로 물질을 내서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 초청을 해서 청년들이 5, 60명이 또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집회를 또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갔을 때 한 번을 하면 과연 이들이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과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긴가민가 하면서 기도는 했지만 믿음이 부족했죠. 그래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그게 다가 아니래요. 그럼 또 뭔가요? 이제는 전 교인들이 거의 한 2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전 교인이 이제는 그 가까운 진을 떠나서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과 또 주변에 있는 캐톨릭 신자들과 또 주변에 있는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왜? 자기들이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든 저들 다 끌고 와서 또 1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또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진짜 일어났을까라는 이 표정들이어서 이게 참 증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도 못 믿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1년 만에 저희 교회가 2배로 성도들이 늘었습니다. 1년 만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1년 만에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1년 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변 교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번째 집회가 왜 생겼냐면 그 소식을 듣고 그걸 본 사람들이, 그걸 본 목회자들이, 그걸 본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70명이 모인 거예요. 교회 목사, 담임 목사님들과 리더들이.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이것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와서 이것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성령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우리로 시작되어서 결국 어디까지 간다고요? 땅끝까지. 무엇을 한다고요? 증인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대로, 교회 이름대로,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이름대로 여러분 교회가 이 추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노력은요, 이 일은요, 결국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5명의 열처녀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불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 우리는 그 등을, 불을 피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뭐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거를 끄고 있다는 거예요. 끈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부터 새 일을 시작하실 거라고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이, 성령이 불을 붙으심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전략적으로 해야 되냐? 바로 불 안 붙는 데 가가지고 열심히 부채질한다고 해서 힘만 빠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간혹 질문해요. 목사님, 그러면 먼저 땅끝까지 가는 것보다 먼저 내 가족들,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불을 붙여야 되냐, 성령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애매하죠. 맞아요. 맞는데 제가 물어보죠. 해보셨습니까? 복음 전해보셨습니까? 기도해보셨습니까? 그럼 그러죠. 네, 목사님, 저 5년, 10년 기도했습니다. 와,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럽니다. 불이 안 붙으면, 안 붙는 것 때문에 더 고생하지 말고 불이 붙는 곳에 가세요. 왜냐하면 나도 떨어져요. 우리 불이 약해져요. 왜? 실망하니까. 근데 불이 붙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일하실 때 불이 붙는 곳에 더욱더 기름을 부으시고 더욱더 활발 타오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때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대로 가지 말고, 내 의견대로 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린 또 어떻게 될까요? 과테말라에 갔다 왔던 우리 팀 멤버들이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요, 과테말라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중에는 처음 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처음 가신 분들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다음번 비행기 티켓팅을 합니다. 이게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저는 하라고 한 적도 없고요, 다음번에 가자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다음 티켓팅을 하는 겁니다. 왜? 그 가운데 불을 자기도 받은 거예요. 더 불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일정에, 다음 선교에 자기 동참하겠다고 스스로가 먼저 자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린 때로는 조금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불이 안 붙는 곳에
내가 너무나 많은, 물론 기도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고 신경을 써야겠지만 불이 어디 붙는지를 여러분 찾아다녀야 돼요. 봐야 돼요. 보셔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도 청년 때부터 샌디에고에 학교를 다니면서 출석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이름은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역사가 뭐냐면 교회가 이제 좀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 은혜교회 담임이신 한경호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0명이 모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붙여주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 교회가 10년 만에 1000명이 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만 많아진 게 아니죠. 하나님 불을 붙이시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하고 선교하며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 지역이 바뀝니다. 교회 주변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연합을 합니다. 지역 교회들이 함께 합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수고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교회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청년 때에 참 함께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것을 제 눈으로 보았고 그것을 같이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심령이 이렇게 좋아지십니까? 저 교회 첫날 들어와서 이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장로님이 인도해 주셔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들어오는데 이 마음이 웅크하고 여기에 기도가 많이 쌓여 있구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30년 동안 희생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가 쌓여진 곳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막 그 센스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불 붙는 곳에 불을 더욱더 붙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직장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출석한 교회가 LA에 있는 은혜 한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샌디에고에 계셨던 갈보리 한경호 목사님이 그 교회로 1년 전에 먼저 오셨습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와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은혜교회의 히스토리는 더 놀랍습니다. 세 가정으로 출발하여서 온전히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소천하신 그 김광식 목사님에게 선교라는 한 단어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시작부터 선교로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가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한 교회가 한 나라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당시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무도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그 소련, 당시 소련이었죠. 소비엣 유니언이었죠. 그 소비엣 유니언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찢어졌고요. 그랬을 때 복음을 가지고 수백 명이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00명이 넘는 신학생들이 배출되었고요. 거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은혜교회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으로 배출되어지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역사는요, 한국 히스토리, 교회 역사, 또 선교 역사,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책에 들어가 있는 기록적인 내용들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작년 한 해만 2023년도에 코로나로 문이 닫혀서 선교를 못 나갔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문이 열리니까 작년 한 해만 약 1079명의 성도님들이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물론 이제 여러분 교인 성도가 많아야 한 40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00명이라는 분이, 물론 그 중에 2번, 3번 나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1000명이라는 분이 다 자비로, 다 기도하면서, 다 훈련 준비하면서 자비로 다 선교지를 나갔어요. 그리고 올해 와서 지난 8월, 9월에 벌써 1000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냥 우리 객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을 안 뿌리실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안 주실까요? 땅끝까지 그 선교하는 한도로 하나님이 안 쓰실까요? 이게 또 참 여러분들이 워낙 할비스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 성령에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전파하며 그 일을 이루는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곳에 복음은 계속해서 교회를 뛰어넘어 담장을 넘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요, 어디까지요?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지금 남미, 사우스 아메리카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소개했지만 4,000명이라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은혜교회 선교의 불을 자기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부흥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간증을 하고 그 역사를 나누고 했을 때 그것이 엄청난 부흥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아랍, 요르단, 지금 총 60개국에 354명의 선교사님이 자체적으로 판송이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어떠한 선교 큰 단체도 이렇게 못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시면 왜 임하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 가지고 뭐 하라고요?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겁니다. 추수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과 이 추수를 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하비스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일에 매진하고,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 다시 말씀, 자녀들이 성령 받는 게 쉬울까요? 어른들이 성령 받는 게 쉬울까요? 자녀들이에요. 기도하시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저 어렸을 때 5살, 6살 때 우리 할머니가 저를 자꾸 새벽에 깨웁니다. 그 어린애들요. 왜 깨우시겠어요? 새벽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솔직히 그 나이에 뭐가 들리겠어요, 목사님 말에. 근데 저는 그걸 평생 못 잊어요. 할머니가 나를 깨워서 이 앞에 앉힙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다 졸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에 할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꼬집습니다. 그럼 제가 꼬집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왜 꼬집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막 웃음바다가 됩니다. 그런데도 할머니 저를 끝까지 그 자리에 앉히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 받으라고, 신앙인 되라고, 믿음 가지라고, 너도 할머니처럼 정말 신앙의 유산을 가지라고. 할렐루야. 사실 제가 이 단위에 다시 세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고요, 그 말씀은 앞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순종하고 정말 성령에 의지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추수하고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며 그 놀라운 것을 여러분과 여러분 세대와 다음 세대와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이 쓰시고 보여주시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포기 안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기도가 아무리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들이 꼭, 저와 여러분들이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심판으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절대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님 믿습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아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주의 권능을 구하며 주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자리에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간을 지나면서 똑같은 시간, 반복되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보고 내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한다면 그 놀라운 새 일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되심을 이 부족한 종은 저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구하시길 바라고, 경험하시길 바라고, 보길 바라고, 하비스교회 전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그 나라를 꿈꾸며 정말 우리 세대부터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 자녀들이 또한 이 일을 이뤄나가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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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시작이요, 주님의 역사요, 주가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하여서 하나님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희의 잘못임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우리에게 왔음을,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 앞에 있음을, 하나님 나쁜 소식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심령에 참된 복음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왔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자라며 성장하며 기억되어지며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주님, 땅끝까지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완수하기 위해 무던히 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프신 곳이 있으면 믿음으로 그것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계신 분들은요, 가슴에 한번 좀 손을 얹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을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심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날에 믿는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며 경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기쁨의 날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과 같은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내 가족들을 보게 하시고 내 지인들을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눈을 떠서 땅끝까지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보좌로부터 흘려진 이 하나님의 영의 생수의 강이 이 지역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뉴욕을 넘어가게 하시고, 동부를 넘어가게 하시고, 미국을 넘어가게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하도록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얹었습니다. 주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연약한 곳에 새 힘이 나게 하여 주시고, 신약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가집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소원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소원에